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 근본에 대해서 15번째 강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 공예배도 분명히 예배지만 모든 삶의 영역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사는 삶,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실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핵심이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위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조차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의지하심으로만 실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내용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이 땅에서의 방법은 내 힘이 아닌 성령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성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의지를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예수님 통해서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고 내 아들이다 선포하는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만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이러한 관심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 제자들의 삶의 통해서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일부러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빼면서까지.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그 방법 또한 성령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어떨 때는 500명 앞에 일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죠. 분명하게 증거를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나 부활한 거 똑똑히 봤지 나가서 전파해라 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다리라고 한 게 성령이죠. 사도행전의 주님의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주의 백성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 제자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선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의 핵심은 성령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 오해하고 있는 게 또한 성령입니다. 진짜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막 문 닫고 있다. 유럽은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다라고 했는데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되는 교회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8할 9할입니다.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해서 방언하고 치유하고 능력 보고 막 목 보고 쓰러지고 이런 데들만 부흥을 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불이 꺼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한 성령에 대한 오해를, 성령이 그런 능력이 없냐? 없지는 않죠. 근데 상당한 오해를 불러도 일으켜 왔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오염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장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어떠한 힘, 비물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파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무림 고수가 수련하고 명상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깊은 명상 단련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를 끌어모으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한 어떤 비물질적인 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성령은 그런 힘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신 삼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아들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있고, 세 똑같은 본질과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성령 또한 힘이고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히트쳤었죠. 70년대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많이 생각했냐면, 성령 그러면 막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따로 영 따로 이 소리가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도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듯이 성령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냥 성령 이렇게 우리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쓰니까 저도 성령님 이거보다는 그냥 성령 이렇게 많이 되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들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인격적이다, 인격이시구나, 삼위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체험할 때 흔히 은사, 능력, 기적 이런 것들로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상한 집회하고 뭐 이상한 집회 통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했다 그러면 막 금가루 막 뿌려내리고 이런 데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게 보인대요. 뭐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겠죠. 자기네들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보이는 거겠죠. 그 막 성령 금가루 뿌리면 뭐 이빨도 금리빨로 바뀌고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금리빨보다는 내가 봤을 때 임플란트로 바뀌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번쩍거리지도 않고. 아니면 새이빨로 바꾸든지 왜 금리빨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다, 역사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성령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근데 느끼는 거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죠.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고 이거는 육이죠. 성령은 영이신데 영이신 성령을 내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느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그 느끼는 순간 느낄 수가 없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역사할 수가 있다고. 왜? 사탄도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충분히 인간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귀신 부리는 사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법사 같은 사람들
티벳에 있는 사람들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오줌 싸면 그 법사 오줌 받아 먹으려고, 똥 싸면 그 똥 받아 먹으려고. 왜 그러죠?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법사가. 그럼 그거 성령입니까? 아니요, 그거 악령인데요. 그 귀신이 하는 건데요. 그럼 교회에서 하면 무조건 성령입니까? 교회라는 이름 걸고 하면 무조건 성령이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말만 교회고 말만 예수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똑같아. 어떤 스님들 중에서도 희한한 능력을,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유 집회를 절에서도 하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치유 집회가 있습니까? 병 낫게 하기 위한 집회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런 집회를 했나요? 없어요. 그런 집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곳에 오면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집회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왜 오죠? 치유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럼 절에 가서 나왔으면 중이 머리 가발 쓰고 와가지고 여기서 치유시키면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필리핀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이 전도할 군번이냐 이런 이야기죠. 아들이 선교사인 거랑 할머니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고 할머니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아들이 나가라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나간다. 그럼 예수 믿으십니까? 이야기했더니 내가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아. 첫날부터. 가자마자부터 자기가 제일 믿음 좋대요. 목사도 믿음 없대. 무슨 이야기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또 부부 싸움을 하고 이래서 10살 때 울면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죽고 싶다. 하늘 쳐다보면서 하느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틀 동안 꼬박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10살짜리가 얼마나 집이 쌍막했으면. 근데 그때 그 사람 금가루가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확 오더래.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안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오면 또 금가루 받고 오면 또 해결되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인데 아들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 이야기에 자기 한느님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은 거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픈 사람도 많은데 저거 우리 하나님 기도해주면 나은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물주물하면서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다 쏠려가. 교회 병자들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속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가지 밖에는 문제가 없대. 이제 기도하는 체질이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데 새벽 기도만 나가려고 그러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갖다 칼로 막 치고 못 나가게 한대. 웃기죠? 할머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닙니다. 제 말 듣겠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데 가자마자 그날부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데 말이 돼요? 가자마자 제일 믿음 좋다는 게? 그럼 뭐예요? 이 할머니도 모르고 있지만 그 교회에 계속 평생 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은사, 능력, 기적, 체험, 치유 이런 거 쳐다보고요. 말세에 그런 거 쳐다본 사람들 전부 다 미혹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사냐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 그러면 먼저 기억할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내주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 안에, 구원받은 자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말씀대로 오겠습니다. 신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불신자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까? 불신자 안에는 성령 없어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는데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 모든 곳을 다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유지하도록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불신자는 일 안 해요? 이 불신자 안에도 있고 불신자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도 안에 있고 붙들고 있고 우리도 안에 있고 붙들고 있다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성령 내주라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죠? 죄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은 무소부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고 그가 보존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런 개념을 안 쓰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개념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관계. 안 그러면 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막 무슨 느낌이 있어요,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영접합니다 그럴 때 확 뭐가 들어왔대. 물론 그 사람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도록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와 진짜 영적인 게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그런 육신적인 느낌이 나도록 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겨야지. 그 느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속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원하신 언약 백성과 절대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장소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적인 개념. 구약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언약적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경 신학으로 풀어드렸을 때에는 언약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계시다가도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성령이 그가 기름 부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떠나고 악령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내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신약에서 쓰는 성령 내주라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내주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라고 봤을 때 그걸 쉽게 표현하면 성령 인도죠. 그냥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사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흔히 말하는 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그게 성령의 인도다. 불편하면 그거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성령의 인도래.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거랑 항상 같을까요? 안 같아요. 마음이 불편한 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편한 거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육신,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오히려 많을 수 있다고. 근데 항상 뭐에다 기준을 두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성령의 인도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노총각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예쁜 처음 온 처자를 보고, 내가 진짜로 당신 두고 한 40일 동안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신다. 당신이랑 결혼을 하라고. 난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떠오르고, 그거 놓고 40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라는 것 같다. 이런 곧자리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모교에서도 한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여자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 그럼 계속 무슨 생각 들겠죠? 저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 들게 점점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자기도시. 그 여자한테도 응답을 줘야지. 그렇죠? 그 여자는 아무 응답도 안 주는데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저 노처녀 새로운 총각 보고 계속 기도하면 무슨 마음 들겠어요? 저 사람을. 그렇죠? 심지어요, 제가 청년들 보면 남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사귀는 사람들은 거의 불신자인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 남자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자랑 자매랑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불신자를 사겨.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마음 들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붙여준 거다. 살려라.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래, 내가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근데 사실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기도를 하면 평안해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근본적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게 내주의 목적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럼 내가 못 받으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저놈 인도하는데도 못 받네. 버리십니까? 아니요, 성령 내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니까.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갔는데 골목 헷갈려서 잘못 우회전 해버렸어. 다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기서부터 경로를 새로 탐색합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또 인도하죠. 근데 목적지는 같아요, 틀려요? 같죠. 딜레이가 조금 생길 뿐이지만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정해놓으면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잘못 가도 거기서부터 또 인도한다고. 맞죠? 일단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때도 있고 내 죄성 때문에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를 인격으로 존중하시고
내 선택하는 것에 귀신처럼 간섭 안 하십니다. 단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잘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성령께서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렇죠? 옛날에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처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친구, 용호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구타당하고 왕따당하고 여기에 대한 상처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 구석에서 계속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씨, 그때 욕이라도 한번 해줄 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나도 그냥 한번 두들겨 패줄 걸.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 속이. 근데 계속 그걸 30년이 넘었는데도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죠? 그냥 교회, 신앙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잘못된 인도를 받았든 간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고 지금 완벽한 경로를 또다시 재탐색해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할 경로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놨다. 홀가분해져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불신자 결혼하는 거 그거 내가 잘못한 선택, 그거 했는데 어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출발로 해가지고 하나님 또 계획하신다니까요. 근데 이혼하면요. 이혼해도 또 거기서부터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중요한 거는 인도 잘 받아야지 못 받아야지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내주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근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 방향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하신 일을 택하신 백성 속에 적용시켜서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게 목적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점은 어디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우린 그 답은 알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뻐합니까? 아니요. 다른 거 더 기뻐하는데 세상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하나 인도해서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끌고 가요?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끌고 거기가 최종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이 뭔 소리냐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 보려면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보고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지금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는 뭐냐?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자, 왜 예수님을 세상이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육신적인 가치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보다도 이들이 만약에 원하는 이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마카비 형제 같은, 주다스 마카비 같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주다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전쟁 천재였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입성 개성식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랍비들이 모여서 메시아 선포까지 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정치범으로, 반란범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했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죄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 아까 주다스 마카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나에게 복 줄 수 있고, 나에게 힘 줄 수 있고, 나에게 치유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분, 나 행복하게, 나 사업도 번창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주는 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예수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책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의에 대하여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이게 의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7절에도 나오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14장에서 17, 16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랑 세트로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두 개가 세트로 돌아갑니다. 그 14장에서 16장 읽을 때 내가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뭘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을 그래야 보내주지, 성령을 보내주시지, 이걸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왜 죽였냐면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의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돌아갔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예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의인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것이고 달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왜? 저런 예수가 메시아면 우리 로마에게 망하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증거가 뭐죠? 부활이라니까요. 부활과 아버지께로 가는 승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은,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저가 진짜 의인이 맞냐? 죄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사야서 53장.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는 너희 죄를 담당한 것이고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변해 주시는 거, 옹호해 주시는 게 부활과 승천이란 말이죠. 의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심판한 게 십자가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그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 임금 중에 가장 세상 임금은 사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심판했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거죠. 자, 죄와 의와 심판을 이야기하자면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혹은 세상을 설득하시는데,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점까지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게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요한복음 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가지고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래요. 진리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방법은 성령이지만 성령이 신자들 안에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즉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냐면,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 사냐면 내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사는, 그게 잘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힘들어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거 잘 되기 위해서 끌어다 드리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꾸기 시작을 한다고요, 성령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지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라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성령의 인도는 그러면 뭐가 성령의 인도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 가치가 무너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없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어떤 식당 갔더니 맛있더라, 성령 인도 잘 받았다. 그거 성령 인도 아니라고요. 그거 내 육신적인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식당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성령 인도,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성령 인도 아닙니다. 이 인도 참 잘 받았네. 그 인도 잘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잘 걸려든 거예요. 좋은 음식점이.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이 일을 하실 때 세 번째,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 가치를 무너뜨리시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기분이 좋아졌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5장 17절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뭐랑 대조를 시켰죠? 비교를 했죠? 술 취함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말을 한 것도 기억도 안 나. 내가 한 행동도 기억이 안 나. 엉뚱한 짓을 하고 폭력적인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술이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함. 술 취함을 다른 말로 술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취함, 성령 충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성령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뭘 선택하고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충만, 둘 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가능해요? 아까 전에 그 할머니,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믿지 예수님 뭔지도 몰라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예수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든지 성령이 그들 곁에 불같이 임하든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반드시 따라 나온 게 뭐냐?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반드시 세트로 돌아갑니다. 기도, 성령, 그럼 반드시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대형 치유 집회 하는데 가서 보세요. 말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목사는 와가지고 뭐 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미리 무슨 암 진단서든지 뭐든지 다 끊어놓고 미리 자기가 안수 기도해 줄 사람 뭐 1000사람인지 예약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늦게 와가지고 한 50명쯤 머리 때리다가 그냥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 있다고 막 홍보하거든요. 말씀이 있어요. 50명 중에 나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있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4개월 전부터 준비했었던 나머지 900 몇십 명, 자기는 기도도 못 받고 낫지도 못하고 생돈 들여가지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겠냐고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옛날 어떤 전도사님은 계속 목사님 그래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말세에 하나님의 말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그런 짓 한다고 돼 있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람 나가라 뭐 들어가라 나가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 준과 동시에 치유가 일어났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변질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뭐 수술 받으신다는데 수술 필요 없어요. 남으세요 오늘 이래가지고 딱 한 10분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문제 오세요. 제가 금가루 좀 뿌려줄게. 10분 딱 기도했더니 금가루 뿌려지고 됐어 이제 가보세요. 갔는데 막 로또 대박 터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와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만족하게 얻은 겁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망하는데도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망하게 하나요? 그러면 아니요. 무조건 망하게 하지 않고요. 부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하게 되고 잘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 진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너는 그리스도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야? 사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강조했지만 말씀드렸죠? 예수 생명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000만 원 드립니다 라고 울산 전역에다 광고를 하고요. 아무도 안 믿겠죠? 왔는데 1000만 원씩 다 드렸다.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다음 주에 사람들 엄청나게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한 52주 1년 내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5억 2천인데 한 사람당 넘쳐나겠죠? 예배당 옮겨야 되겠죠? 이런 예배는 너무 좋아요. 10부 예배까지 드려주세요. 막 이러겠죠? 여러분 그런 예배면 여러분 오후에도 계속 드리고 싶겠죠? 한 부 드릴 때마다 준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만 오게.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꼬시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 보통 이제 막 맛있는 거 줘가지고 꼬시잖아요. 예배 오라고.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고 어른인데도 계속 뭘 좋아야지 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 와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제죠. 근데 그게
정확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사탕 줬는데 왜 안 주지? 30살이 됐는데도 이 교회는 사탕을 안 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이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교회가.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성령의 역사, 기적, 능력은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가시적인 능력과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로 계속 육신적인 것만 갈구하는 거, 그게 맞는지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것만이 너희가 붙잡아야 될 거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를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은 왜 쫓아왔죠? 떡 주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려운 말 하니까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이 아니고 그 떡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뜯어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렵다 이러면서 다 떠나갔죠. 뭐 빵 줄까 싶었더니 뭐 자기를 뜯어 먹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꾸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내용,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반드시 역사하고, 역사의 증거, 결과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장악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세상적인 죄성, 나의 육신적인 죄성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흥황하여 나에게 세력이 강해져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사상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우리는 싸우고 역사한다. 이게 사실은 사역이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 세상, 육신, 가치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만든다고요. 그건 뭘로만?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관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너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세워질수록 조금 더 내비게이션을 잘 볼수록 조금 더 이상한 길로 안 가겠죠. 하지만 이상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다 알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를 조금만 체험하면 넘어졌다가도 바닥바닥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령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가만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화의 구원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의미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기준을 세상과 육신의 것에서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속에 내가 편하지 않더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